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오랫동안 편지로 교제하던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오직 종이에 담겨진 잉크 속에서 아주 진하게 전달될 뿐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사진 한 장 전해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얼굴 한번 보지 아니하는 두 사람의 이 사이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이 청년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인이 사는 곳에 방문해서 당신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편지했고요.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여인은 내가 역 전보센대 밑에 한 송이 장미꽃을 들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회답합니다. 청년은 귀된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요. 여인의 얼굴을 그리며 기차역에 당도합니다. 마침내 병사가 탄 기차가 기차역에 당도했을 때는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때였지만 맞은편 전봇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멀리서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장미꽃 한 송이를 든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여인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여쁘고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 아니고요. 40이 훌쩍 넘은 중년 여인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갈등합니다. 가서 여인을 만날까? 아니면 모른 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 자,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내가 그리던 아름답고 어여쁜 여인이 아닌 중년의 나이 든 여인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 아니면은 그 여인을 만날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그래, 일단 한번 만나보자. 그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병사는 다가가서 이 여인에게 내가 당신과 편지로 사랑을 주고받던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여인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가씨가 잠깐만 이 장미꽃을 들고 여기 서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서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정말 꿈에도 그리던 아름답고 예쁘고 어여쁜 장미꽃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지켜질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3만여의 약속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약속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요. 부모님을 통해, 사랑하는 애인을 통해,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 그리고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 주어진 그 확실한 언약과 약속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물며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각양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열거해 놓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는 늙도록 나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무수한 자손을 얻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취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속의 현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3만여 개의 약속이 있는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삶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재림의 또 다른 약속이 심겨져 있는 책이 신약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약속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마다 나타나고 있죠.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과에 대한 약속. 둘째는 범죄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가죽옷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주셨던 무지개 약속.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신의 산의 약속.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더불어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재림의 약속 등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성도는 과거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은 삶을 살죠. 그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을 별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비가 와서 세상을 멸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노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자,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는 하늘에서 오늘날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열대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폭설을 내려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받아들여져요? 열대야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기, 건기를 통해서 이 우기에는 엄청난 비의 양이 쏟아지는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하겠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추위를 느낄 수 있는 폭설로 너희들을 멸하겠다. 믿을 수가 없죠.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물로 심판하겠다. 아니,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저들이 살아오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늘을 열어서 물로 심판하겠다? 그것도 1, 2년 후에 심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려 100년이 넘어가는 준비의 과정을 거쳤던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혹시 그것이 조롱받고 손해보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 자, 우리 9절 말씀을 넘어가서 함께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그가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전 동안에 발붙일 그러한 땅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겨우 얻은 것이 그의 아내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정도예요. 은 400개를 주고서 산 정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의 삶의 모든 정황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리고 나의 근본 터전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까? 다시 옛날로 회개할까? 이런 마음과 유혹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리고 무려 50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해요. 모세를 통해 430년 동안 종로로 탄 이후에 다시 출애굽하여 여호와를 통해 가나안 땅의 정복 정쟁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요. 무려 400년이 지난 500년이 거의 가까운 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축복도 당장 받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지금 당장 이루어야지만이 우리의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다라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아브라함 인내의 끊임없는 과정들을 거치고 또 거쳐서 그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레마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르시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묘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고 이러한 것들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인내의 성도들 되어서 아브라함이 성취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약속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 몰래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축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